안녕하세요. 인생수필 세 번째 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프리아나에게입니다. 좀 겪어본 싱글맘의 국제결혼과 이혼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문득 여러분 생각이 나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던 말이래요. 한 손으로는 하늘,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이라는데 저는 오늘 이 존귀할 존을 있을 존자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가 제가 이혼하면서 나이 30에 깨달은 삶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결혼을 외로움의 도피처로 선택한 결과가 많아요. 저 역시도 결혼이 일종의 도피처였지만 그런데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화한 부모님 때문에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컸을 뿐이지 엄마 아빠가 각각 저와 동생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은 애정과 관심을 타인에게서 얻고자 하는 욕구는 예전에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그래요. 부모님에 대한 저의 인상은 제가 예쁜 아이라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떻든 그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해 주신다입니다. 뭐 딱히 제가 예쁘다고 물고 빨고 하진 않으셨지만 저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건 늘 느끼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약점 중 하나가 지금까지도 남들한테 예쁨 받을 짓을 잘 못합니다.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기를 기회도 없었고요. 부모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불화한 가정에서 받다 보니까 뭐가 좀 꼬였나 봐요. 남에게 미움받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타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결핍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훨씬 세련된 모습을 갖고 대외적으로도 더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어린 시절의 어떤 결핍이 괄목할 만한 사회적 성취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쓰이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다만 내가 가지지 못했던 화목한 가정을 이 나의 결혼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어린 시절을 제가 원하는 대로 리플레이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릴 때 결혼하면 보통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워낙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10대 시절 내내 일상으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이전에 연애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점들이 상대방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었는지에 대한 성찰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파국이 아닌데 결혼 생활에 백기를 든 남편한테 마지막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다만 나의 결혼 생활은 우리 부모님의 그것과는 다를 거라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잘 해내보려고 양보, 희생, 인내를 한답시고 그렇게 저 자신을 많이 내어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파경으로 치달았고 이 결혼이 내가 기대했던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행히 결혼을 도피처로 여긴 여성들이 이혼 뒤에 많이 하는 실수, 성급하게 다시 재혼, 삼혼을 하면서 엉뚱한 남자에게 기댔다 버려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보통 외롭다고 해요.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렇게 둘이 되면 이제 괴롭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로움이냐 괴로움이냐 이 양자택일의 잔인한 도박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상처뿐인 도박판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돼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는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 홀로서기 1년차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24시간 아기를 내 몸처럼 달고 다니면서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무렵 빈이랑 모터킨트 쿠어라고 하는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3주짜리 쿠어 여행, 요양 프로그램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아기를 하루에 6시간씩 봐주고요. 저는 삼시세끼 요양원에서 차려주는 밥 먹고 체조하고 수영하고 음악 듣고 다른 엄마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기 없이 완전히 제가 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매일같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도 걷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원 없이 읽고 막 네모네모 로직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저 끝에 수평선을 봤는데 글쎄 그 수평선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꼭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다른 곳. 정말 더 이상 갈 곳 없이 밀려날 때까지 밀려난 그런 느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었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 세상의 끝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시린 거예요. 와, 나는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는 정말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혼자구나. 아, 이게 인생이구나. 산다는 건 이렇게 이다지도 고독한 거구나.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황량해서 저는 그때 살면서 느낄 평생의 외로움을 그 찰나의 순간에 휘몰아치듯이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진공처럼 웅 하는 고독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펑펑 울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울기는 우는데 왜 우는지는 나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슬프다거나 가슴이 아프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속이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니가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마 그게 깨달음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터지던 순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이 엄청난 해방감이었거든요. 너무나 시원하고 홀가분한 느낌. 그리고 그 직전에 느꼈던 감정은 내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시리고 외로운 게 인생이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고독하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치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두 돌 된 우리 아들도 이렇게 고독한 존재라는 걸,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 망망대해를 둥둥 떠다니는 외딴 섬이라는 걸 그 찰나의 순간에 직관적으로 안 거죠. 그 엄청난 적막감, 고독감.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이랑 24시간 붙어있는 시간이 때때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도 나도 결국은 그렇게 고독한 인생길을 각자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영겁의 시간에 비하자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이 시간은 겨우 잠깐 스쳐가는 길동무와 같은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니까 뭔가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독한 존재이고 인간이 결국 독고다이라면 우리는 이 무지막지한 삶을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독고다이니까 다 내려놓고 시니컬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독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역으로 우리 삶이 무한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외딴 섬, 너도 외딴 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서로의 섬을 왕래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 역시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독한 존재로 태어나서 한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또 고독하게 가는 데에도 정작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 놓여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에는 부모님의 몸을 빌어 태어나고 어떤 형태로든 가정 또는 가정 비스무리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집단, 어떤 무리 안에서 끝없이 교류하고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운둔하고 산다는 히키코모리조차도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하고 음식을 배달받아 먹고 또 누군가가 등장하는 채널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바다 위에는 언제나 외딴 섬인 너와 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수많은 통통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웃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부부끼리도, 심지어 피와 살을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바로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연것같이 길고 긴 삶의 고독 속에서 하루 몇 분 또는 몇 시간 또는 인생의 몇 년을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건 충분히 감동적인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저의 채널에 머물고 계시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것.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잘한 순간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뭐 없애거나 달래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의 디폴트 값, 이미 정해진 세팅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4월의 어느 날 그 바닷가에서 고독을 인정함과 동시에 고독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싱이 된 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딱히 외롭지 않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꿈꾸는 삶 아시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지루한 삶, 따분한 삶. 네, 이런 삶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별일 없이 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사무치는 외로움이나 밑빠진 독 같은 이런 고독에 허덕이는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스스로의 고독과 대면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은 삶이 고독하다는 걸 인정하면 해방될 수 있고, 또 외로움에서 해방되면 법륜스님 말 맞다나 삶이 끈적거리지 않고 바삭바삭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이렇게 바삭거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세상 모든 한부모 가정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